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에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을 지킴으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칭찬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칭찬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교회의 영광이고 온 성도들의 기쁨의 칭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과 같은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견주어서 보자면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결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면 또 그러한 신앙의 삶이었다면 얼마나 기쁨이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서두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을 하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나름대로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갈등이 있었고 헬라인의 갈등이 있었고 로마인의 갈등이 방해가 있었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러한 서신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밧줄이 풀리고 그러니까 옥중에 있는 간수장이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고 또 바울이 말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그 간수장에 감격을 해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아서도 빌립보서 첫 번째 유럽에서의 교회가 얼마나 험난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였으니까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빌립보에서 편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권세로 무슨 면목으로 권면의 말을 했을까?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었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겠죠. 한국에서도 1970년대 후반, 80년대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뭐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1년 선배였던 선배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욕을 얻어먹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옳고 흠이 없이 했는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 증인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행할 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는 것,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사람들에게 정당하고 떳떳한 거죠. 그러면 왜 지금 한국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할까? 10절의 말씀에 빗대이자면 거룩하지 못하고 옳지 못하고 흠잡히는 일들을 행한다 이거죠. 그렇게 비판하는 세상 사람들이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가 수용하지 못한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자신들을 더 돌아보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섬기는 우리의 행위가 혹 세상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반성할 것이 있다면 반성을 해야겠죠. 뭐 이러한 것들을 보아서 사도 바울은 간사함이나 부정으로 하지 않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 행위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곳곳에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아첨하는 게 아니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행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리고 베드로서도 그랬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내가 행하는 모든 행한 게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헌금을 받기도 하지만 나는 텐트 짓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소위 말하는 자비량 선교를 했다. 이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의 행위가 최선의 행위를 행하면서 성도들의 헌금을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신자들에게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대하듯이 부끄러움이 없이 했다. 흠이 없이 진실함으로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은 사도행전 1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수고하는 것, 천막 짓는 것, 육체 노동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주 짧은 대목이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하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자기에게 당면한 하다못해 감옥에 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진실함과 온전함 행위를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다. 간수장도 그의 인격에 대해서 감동할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고 온전한 삶을 살았다.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것이 아니고 그가 당하는 고통이 있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받는 고통도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도 했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40에나 한 번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의 태장을 맞고 돌로도 맞고 파산하는 배에도 갇혀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여행 중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 다음에 시내, 광야, 바다, 그리고 그를 모함하는 거짓 형제들, 그리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배고프고 굶고 헐벗고 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감내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자세로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흠 없이 삶을 살았다.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교회를 섬겼다.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와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교회를 잘 섬기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서로 격려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너희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면의 것들, 부족한 것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내가 권면하는 말, 그리스도를 소개한 그 복음의 말씀, 그러한 것들이 너희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고 있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약 성경이 책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도 않았고 편지와 같은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몇몇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구전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그 은혜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면을 본다면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영적으로 풍요한 시대죠. 성경책도 많고 영어 성경이면 영어 성경, 일본어, 중국어 각각의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쉬운 성경도 여러 개 있고요. 원어 성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간만 들인다면 잘 이렇게 풀이되어져 있고 해설되어져 있는 성경의 원문의 뜻을 명확히 알려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알 수 있거든요. 히브리 헬라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깊이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도 13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런데 역사하는 그 능력이 희박하죠. 이런 면을 본다면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고난도 있었고 조롱도 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도 바울과 몇몇 동역자들의 그 수고가 눈물겨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병에 걸려서 죽기까지 당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정도였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20절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고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칭찬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한 이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조롱했고 또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고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는 노하심의 끝까지 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인간의 죄에 대해서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악한 거죠.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복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새롭게 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살도록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교회 안에서 같은 동일한 기쁨을 누리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 초대교회 바울 사도를 비롯한 동역자들의 수고로움을 우리가 한번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온전함과 신실한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러한 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했던 권면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도 새로운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고 또 그런 한 주간의 삶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